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와 10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에 연속된 부분인데, 하나님의 선민인 택한 민족인 남유다를 침공한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으로 대표되는 아람의 멸망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내용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자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다른 이방 민족들과 이방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침공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앞선 이사야 9장 8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교만과 패역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 대신 동맹국 아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내용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연합하여 하나님 대신 이방 민족을 의지하면서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침공하는 범죄를 자행한 북이스라엘은 여타의 민족과 같이, 여타의 이방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은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내용과는, 심판의 예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소수의 남은 자의 회개의 예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킬 것 같았는데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겨진 자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방 민족의 심판과 다른 이방 민족의 멸망 예언과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된 하나님의 택자들을 잘못하여서, 교만하여서, 우상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하여서 심판하실지라도 한번 택하신 백성은,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완전히 버리는 일이 결단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패망 예언은 그들의 동맹국이었던 아람이 멸망한 뒤로 만 10년 뒤인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본문의 예언의 내용은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과 소문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고난의 현실 앞에 그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택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구원인입니다. 아무리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무서운 환경들이 위협하며 달려든다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선악과처럼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겨진 신앙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에 남으리니, 첫째, 우리는 여호와 절대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있어야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걷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낸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다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땅에서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닿겠고 부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15개가 나무 닿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4절부터 5절에 보면 추수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 추수하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이삭을 주운 것 같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되 아주 철저하게 남김없이 완전하게 멸망시킬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곡식을 거둔 자가 손으로 이삭을 벤다. 그것은 곡식을 벨 때 손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낫으로 베죠. 낫으로 곡식을 다 뱁니다. 근데 낫으로 곡식을 베고 혹시라도 남아있을 것 같은,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 곡식 거두, 그 단에서 손으로 일일이 털어서 곡식을 다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추수하는 자가 밭에서 곡식을 남기지 않고 다 거둬들이듯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수르가 전쟁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죽일 사람은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버림으로써 그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하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6절입니다. 이렇게 그 이삭을 벤 자가 낫으로 베고 나서 남은 것도 손으로 다 털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둬들이듯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은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남으리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에 그 멸망하는 날에 남겨둘 것이다. 분명하게 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될 이들은 몇몇밖에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가적, 전민국적, 전국민적 타락한 가운데에서 그 몇몇이 남는데 왜 남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 국민들 가운데서 여호와 신앙을 지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우상 숭배 보고 회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홍수로 타락한 세상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의인 노아의 8 식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다시 세상에 민족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으로 멸망하는 그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킬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멸망시켜야 할, 심판하여야 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 신앙만을, 여호와 절대 신앙만을 고백하는 그 남자들이 남겨두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훗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귀국할 때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손들로 함께 귀환함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6절에 그날에 남겨두리니, 그 남겨둔 숫자가 몇 개입니까? 2-3개 또는 4-5개.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적은 소수의 숫자, 이것은 바로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지구의 수많은 인구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구원받을 자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무리가 바로 능력 있는 무리입니다. 그 두세 개, 네다섯 개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 적은 무리가, 적은 숫자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한 민족을 이루는 숫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호와 절대 신앙을 지키는 무리가, 그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소수일지라도 그 숫자는, 그 소수의 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무리요, 그 소수의 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무리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에 그 소수의 무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신자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에 한국의 기독교 숫자가 1200만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1200만에서 이제 더 늘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한참 왕성하게 우리나라를 덮고 있을 때 개척교회가 수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3년 동안에. 개척교회 하나 세우기가 엄청 힘든데 수만 개의 개척교회가 없어졌습니다. 1200만의 기독신자에서 1000만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800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2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다라는 얘기, 400만 명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그 400만 명은 신앙인이었습니까? 성도였습니까? 불택자였습니까? 불신앙자였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러분, 1200만이 중요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인이 몇 명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참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 운동을 하는 이가, 예배 운동을 하는 이가 과연 몇 명이냐? 1200만 명 다 하겠느냐? 800만 명 다 하겠느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남겨진 두세 개냐? 바로 내가 남겨진 네다섯 개 포함된 신앙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남겨진 몇 안 되는 소수의 무리에 함께 포함된 사람이냐? 내가 바로 그 여호와 절대 신앙을 선포하는, 여호와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소수인 것 같지만 능력 있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절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절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창조주요 구원주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혼탁함과 그릇됨을 분명히 분별하고 우리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고백하는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에 남으리니라는 말씀은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듣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오늘 7절, 8절 말씀은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남은 자들이, 그날에 남겨둔 자들이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역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들로서 당연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을 분리하여 독립시킨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 백성들에게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다윗 왕가로 기울 것을 두려워하여서 바로 민심이 다윗 왕가로부터 여로보암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다윗 왕가로 다시 민심이 갈 것을 두려워하여서 예배드리라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종교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사이에 두고 그것을 여호와라 그렇게 칭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숭배하게 시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이러한 금송아지 외에도 점차 다른 나라들의 우상들까지도 다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방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이방의 우상 숭배들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 정책을 취한 것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다른 나라들과 원만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기 나라들이 서로 믿는 그 우상을 서로 섬긴다, 제사한다라는 것은 형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이 섬기느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신을 너희도 섬기고 나도 같이 섬기니까 같이 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의 모든 우상을 다 들여온다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하고 싸울 때 너희가 좀 도와주고, 내가 이쪽 나라들하고 좀 다툼이 생겨서 안 좋을 때 내가 너희 신을 같이 섬겼으니까 네가 좀 날 도와주고, 이렇게 이방 민족들과 다 같이 서로 잘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그래 어렵고 힘들 때는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잘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그래 이방 사람 옆집하고 잘 싸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옆집에서 섬기는 것도 섬기고 이렇게도 섬기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그걸로 끝이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덮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웃하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이 세상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만큼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 취하지 않기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나가면, 하나님만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모든 나라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다 들여왔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주변 국가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해서 졌습니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했던,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던 그 나라들 때문에 전쟁에 져서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그렇게 되면 주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보호가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들의 능력보다 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 TV를 틀어도 어디에도 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 특히 여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특히 장남한테 시집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예, 장남이 대대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장남하고 결혼을 하면 제사를 모시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 작은 누나도 처음 결혼했을 때 제사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3대 독자고 결혼하는 바람에. 저도 장남이에요. 저희 아들도 장남이에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야, 며느리 야가야, 너는 하필 왜 장남의 장남 아들하고 결혼을 했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하시다. 그러니까 때 되면 인사도 드려야 되고, 우리 의진이는 우리 장손이다. 그래, 너 왜 하필 의진이하고 결혼을 했냐?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님 제사 안 드리잖아요. 아버님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인사드리면 되죠. 제사 안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제사만 없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야, 역시 목사님 딸이구나 너도.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거 뭐 그냥 가족의 뭐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 습관인데 그거하고 타협을 하는 거야. 이건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고 뭐 대충 이렇게 하고 형식적인 거야. 잠깐 뭐 앉아 있으면 돼. 뭐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제사 음식 이렇게 해놓고 가족들이 모이자는 거야. 뭐 별거 있겠어? 그래, 가족들이 이럴 때 한번 모여서 그 자자손손 다 모여서 한번 같이 모이자는 거야. 그거하고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핑계들하고 손을 잡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잡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에 유혹이 되다 보면, 그렇게 협력하다 보면 여호와 절대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사하는 나라다. 고립돼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사하는 나라여도 나는, 우리 가족은 신앙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조상제사를 할지라도 나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가족구원 못합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친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세상과 싸우십니다. 세상과 내가 한번 싸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내가 상대하려니까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대상포진도 걸리고 콜레라도 걸리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잖아. 하나님이 사단과도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경제와도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 믿음 갖는 것이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소수이지만 남은 자입니다. 많은 나무의 열매들 가운데 다 없어지고 잃어버릴 때 가장 꼭대기에 그리고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몇 안 되는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권고의 의미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남겨주셨다라는 것, 깨닫고 믿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선포하는 신앙인의 삶,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남은 자로서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남겨두신 우리 주인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